마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을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거의 될 무렵 심히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어 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온 인류에게 사망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도전장을 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생각하기를 기도를 안 해서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절정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에서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에서 순전하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런 욥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시험 중에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욱 깨끗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단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은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지면, 시험에 넘어지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시험이지만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기면 그것은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시험을 많이 치릅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할 때도 시험을 많이 치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입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결코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면 됩니다. 시험을 이겨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이용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너에게 있으니 그렇게 해서 너의 배부터 채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만들 수 있고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픈데 네 배부터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줄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시험에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순종하면 아니 됩니다. 순종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고픈 상태에서도 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굳게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살 동안에 먹는 것 말고 또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일 먹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살아야 됩니다. 떡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의미 있게 살 것입니다. 목적 있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구절 읽으시고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견물생심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시험산이 있습니다. 그 시험산에 올라가면 여리고가 환하게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그 세상 권위와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어떤 권위와 영광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이 권위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꾸며서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수가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여러분, 누가 넘겨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권세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하는 말은 전부 사기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어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보아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보암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자 선악과가 먹음직하였고 보암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 먹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서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도 죽었고 나중에 육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모든 천하의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여기 절한다는 말은 내게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신처럼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와서 시험하고, 잠깐 물러갔다가 지근거리에 있다가 와서 시험하고, 이것이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하는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선택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승리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대표인 마귀에게 종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늘 다가오는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너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굳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